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시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에게는 기준이 되는 언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언약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증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위기 때마다 언약 가진 자에게는 그 위기가 더 큰 응답과 역전의 기회라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한 집에서 다 예배드리고 계시지만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하여 다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약속하신 대로 충만히 역사하시며 특별히 이 자리에 충만히 역사하시사 말씀이 언약이 되고 그 언약이 성취가 되므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증거를 붙잡고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주간은 전 교회인 캠프로 모여서 기도하고 또한 나가서 전도하고 이래야 될 텐데 상황 때문에 각자의 현장에서 흩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캠프를 언약으로 잡고 절대 제자의 언약을 잡고 행한다면 하나님이 그 말씀에도 또한 성취의 증거를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온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새가족부 부원들이 다 이 언약 붙잡고 응답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며 지금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말씀 요약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네. 마태복음 7장은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산상수훈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싶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담았다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산에서요.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번 마태복음 7장의 주제가 뭐냐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 지으라 그랬어요. 그럼 이 집은 뭘 말할까요? 우리의 인생을 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을 지을 수 있냐?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하셨죠. 첫 번째 대지가 뭐였냐면은 집을 반석 위에 지어라. 한마디로 네 인생을 그리스도 위에 지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집을 반석 위에 짓는다. 내 인생을 그리스도 위에다가 세운다.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의 인생을 두고 인생의 기초, 근본을 그리스도 위에 두는 건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을 둘 수 있냐면 영적으로 누림이 있어야 된다 이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생은 육신의 문제인 것 같는데 이 육신으로 행하면 사실은 그 행함이 종교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먼저 영적으로 행해야 돼요. 영적으로 행해야 된다. 자, 영적으로 행한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데 그 행함이 육신적인 행함을 말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행함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영적으로 행하는 게 뭘까요? 먼저는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믿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시작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믿고 그 다음에 믿는 자가 맞다면 당연히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요즘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누리는 것을 위하여 언약기도도 쓰고 혹은 또 읽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러는 거죠. 어제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은 이제 미국에 사시지만 멀리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참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하다못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셔도 그냥 이론적으로 하시는 설교 딱 들으면 느껴진대요. 그런가 하면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들이 자기의 감정처럼 실제로 행하고 있는 자들이 하는 설교는 너무 쉽고 간단하게 말해도 들을 때마다 다르고 힘이 되고 내 문제에 적용이 되는. 그래서 제가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저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감람산에 모여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미션을 주시고 가신 게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누림이 없으면 증인으로 설 수가 없어요. 증인으로 서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또 하나의 이론이 되고 듣는 사람에게도 답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을 지속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 영적으로 행한 것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육신적으로 행할 수 있는 힘도 생긴대요. 맞죠? 여러분들 언약기도 쓰시는 분들은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 별거 아닌 그 작업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 문제에 대해서 평안함을 주고, 특별히 지금 시국이 어려워가지고 코로나나 아니면 이런 각종 우리가 걱정해야 될 뉴스들이 막 24시간 쏟아지는데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 중심으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 우상 숭배, 그것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그리스도 정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을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들고 힘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육신적인 행함을 먼저 해버리면은 절대 영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지속이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종교니까.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말씀처럼 어떤 자가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냐? 집을 반석 위에 세웠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내 인생을 그리스도 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 되면 이 인생은 누가 책임지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그러면 이 인생은 당연히 정복하고 다스리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면 영적으로 행해야 된다. 그리고 영적으로 행한다라는 게 뭐냐?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영적인 행함,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누리는 이 작업이 내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는 그래서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길이다. 이 언약을 잡고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면 나는 어떤 자입니까? 나는 행하는 자이죠. 그죠? 행하는 자. 예. 자, 행하는 자.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인생이 반드시 성공되어지는 거죠. 증인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행하는 자의 삶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맞죠? 우리가 사실은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근본적인 행함 위에서 말씀했죠. 이 영적인 행함을 하고 있으면 이게 근본 행함입니다. 행함을 하고 있으면 지속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계속 행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고 문도 여시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응답을 먼저 받게 하신다 했어요. 응답을 먼저 받게 하심으로 당연히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없고 오히려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 축복의 기회로 축복으로 역전되어 버린다 했어요. 이것이 행하는 자의 인생의 특징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언약으로 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맞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답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이 답, 즉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를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하나님에 대해서 이 언약을 잡고 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안 놓쳐버리면 당연히 어려움이 와도 축복으로 역전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결론 부분에서 얘기했습니다. 언약만 누리면 됩니다. 언약만 누리고 있으면 당연히 응답이 되어진다 그랬어요. 응답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응답을 따라가는 인생이면 됩니다. 이번 주 본부 말씀에서도 그 1부 메시지도 그랬지만 2부 메시지에서도 얘기하셨어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 위기가 오히려 큰 응답과 언약 성취의 기회가 된다 했거든요.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답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누리는 이 영적 행함 때문에 나의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바뀌고 역전의 기회로 바뀌는 그런 증거의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라 그랬어요. 같은 얘기인데 단 쌓는 거. 예.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라는 시대적인 문제를 주신 그 이유가 딱 하나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앙의 이유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주셨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갱신은 뭐겠어요? 당연히 단을 쌓아라. 매일 단 쌓아라. 이 단은 어떤 얘기라 어떤 의미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의 머리를 계속 깨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간에도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끝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고 개인들의 삶이나 경제나 세계복음화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매일 단을 쌓는 여러분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답게 이 재앙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셨거든요. 그 증거가 뭐냐면 그리스도 믿게 해주셨고 또 그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답도 주셨잖아요. 그럼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과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에게 이미 벌써 답을 주시고 길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고 있으면 나는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응답을 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 때문에 이 지금 지구상의 이 재앙이 끝이 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대노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상 숭배라 하였고 특별히 미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3단체와 뉴에이지와 프리메이슨의 합작으로 문화를 통하여 이 우상을 정말 적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 대적하는 사상들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이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붙잡을 것은 이 시대와 세계를 위하여 이 재앙 때문에 죽어가는 자들을 위하여 살리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또한 그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행하는 누림의 길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매일 단을 쌓음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 지구촌을 덮고 있는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므로 정말 언약 가진 우리 때문에 세계복음화가 중단됨이 없이 계속 되어질 뿐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경제와 또한 그들의 현장이 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언약 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